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도종환 선생님의 시 한 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욥기 5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위의 시가 이야기하듯 또한 욥기의 말씀이 이야기하듯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혹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든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는 결코 고난받기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고난을 구체적인 실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처럼 무고한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심지어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격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고난이라는 것을 개념이나 관념이 아닌 인간이 경험하는 생생한 현실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에둘러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을 윤색하지 않으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혹한 현실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로써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버리고 솔직하고 겸손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누군가 그 전부의 내용을 영화로 제작한다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고난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고통을 우습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도 않고 고뇌와 갈등으로 발버둥치는 그를 단죄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염려하시며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언젠가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영원히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의 삶에 일깨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고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참되고 구체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즐겨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해도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한 모습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부들이 아무리 관심을 쓰고 잘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해보면 청어들은 거의 다 죽어 있는 것이어서 언제나 골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은 언제나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큰 재미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어부들이 이상해서 그 어부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는 씩 웃으면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동료들이 많은 압력에 못 이겨 그는 그 비법에 대해 입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청어를 잡아 넣은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소?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는 호쾌하게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요. 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청어를 2~3마리밖에 못 잡아먹지요. 그 대신 그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그 메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쳐 다니지요. 런던에 올 때까지 모든 청어들은 마치 올챙이들처럼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먼 길 후에 런던에 도착해 봐도 청어들은 여전히 살아서 싱싱합니다. 다 살아있거든요. 고난은 메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을 싱싱하게 살아있게 만듭니다. 라고요. 이 토인비의 말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이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얼핏 살펴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무엇보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드러냅니다.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의 참된 생각과 욕망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서 의미를 추구하며 소망을 찾으려 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나 겪게 되고 지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까? 시험이 만약에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실제라면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그 책의 모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고 가도록 하십시다. 이 말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을 터뜨려서 기뻐해야 할 어떤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시험을 당해서 기쁠 일이 과연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 말 못할 시험을 당한 분들을 제가 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아왔고 또한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럴 수 없을 때라도 두말 없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단함으로 이를 악물고 순종한다고 해봅시다. 비록 그럴지라도 이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으니 그냥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는 참으로 맞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슬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기쁨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순종을 위해 항상 충분한 이해를 준비하십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를 아는 지식과 거기서 오는 나의 성숙한 신앙과 지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왜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멋진 핍박과 환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 그대로 갖가지 시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닥친 시험 중에 가난은 틀림없이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처럼 가난과 부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부터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요. 또한 야고보서는 이 책을 받는 독자 대다수가 가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시험에는 스스로 부를 탐하다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빠지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스스로 부를 탐하다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빠지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자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여러 가지라고 강조하므로 의도적으로 이 시험을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병, 고통, 사별, 실망 등 다양한 고통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갖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고보는 정말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련들 속에서 성도가 온갖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기에 야고보는 이런 대담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험이 주는 좌절과 고통을 압도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까요? 그 대답은 3절에 나오는 한 단어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시험을 압도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방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조언해주고 처방해주는 소리들이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조언들이나 노하우나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받은 수신자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 중에 대부분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귀 기울였던 해결책은 아무래도 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교회의 안팎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비법에 귀를 기울였을 법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소위 성공을 위한 10가지 비법 같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해결책이 그들의 시험에 종지부를 찍게 해주었다면 야고보가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더라도
정말 큰 기쁨으로 압도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먼저 첫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이 주는 고통과 아픔, 불안과 좌절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시련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도키미온은 성경에서 3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본문에서 이 단어는 모두 은이나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야고보도 이 단어를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정제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도가니에서 믿음을 단련하면 불순물이 정제되고 주님 앞에 순결하고 가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이란 평소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테스트와 같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나 보다 온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흔들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이 비로소 그 진위를 드러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어떤 화학 용액에 집어넣으면 그 용액의 성질이 그 시험지의 색깔로 나타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시험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그릇이 깨어지면 그 그릇 안에 담긴 것이 쏟아집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어지면 향유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안에 먼지나 잡동사니 뿐이었다면 그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때로는 분과 노와 절망과 허무와 억울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많은 세상이라고 푸념하겠지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분들과 비슷한 것들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숨, 원망, 비난, 절망, 억울함, 좌절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는 곳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장르들의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탄식시입니다. 자기의 삶에 경험되는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자기의 복받치는 감정을 토해내는 시, 이것이 바로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식시가 시편 22편인데요. 이 시편은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절망과 좌절이 손에 잡히는 듯합니다.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 깊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19절의 기도를 넘어가면 22절에서는 이 시인의 입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지금 이게 어떤 과정인가요? 삶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입으로 고백했지만 막연했던 믿음이 드디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자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나 자신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듯한 모든 시련의 힘겨움보다 더 가슴 벅찬 이 발견을 우리의 삶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때에 드디어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됩니다. 이 보화를 모르고 지나갔으면 진정 어쩔 뻔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역사하시며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시련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하시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음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시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은 매기가 되어 청어인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시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을 통해서로만 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민낯을 이번 한 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나의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삶의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야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나의 시련이 참으로 나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시련을 겪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과 더불어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인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십시다. 인내란 헬라어로 휘포모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맞을 때에 이 같은 인내나 견고함의 성품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시련도 이런 인내의 성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저항력을 만날 때에 강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 장기간에 걸쳐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에 즉각적인 결과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인내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인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인내가 온전한 일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인내 안에 주어져 있는 정해진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긴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 인내의 작용이 마친 후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온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선물처럼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함은 그러므로 기나긴 과정을 전제합니다. 말하자면 인내가 우리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정해놓으신 온전함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그 안에 DNA, 곧 그 씨앗이 정해진 목적과 온전한 상태에 대한 그림과 계획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그림과 계획이 이 씨앗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바로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사과의 씨가 사과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씨를 터뜨리고 나오는 고통을, 뿌리를 땅속으로 조금씩 펼쳐가는 수고로움을,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과 더운 여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과 변화를 거쳐 스스로 변모되어 서서히 그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란 이러한 생명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내하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목적의 성취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기쁨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온전함이라는 이 목적을 우리들의 삶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온전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인내가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안에서 번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인내는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그 속에서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인내가 우리가 날마다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인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이 목적을 향해 걸어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온전함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지만 항상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 자신이 이 땅에 없어도 좋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내 삶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험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성벽이 무너지고 자신이 기대고 있던 담벼락이 넘어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여러모로 고통스럽고 황당하고 경황이 없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언가가 깨어져 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색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진정한 탄식과 절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그때에서야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쏟아놓는 그 탄식 속에서 때로는 원망 섞인 애원이나 처절한 낙심의 바닥에서 드리는 이 항복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시험은 또한 그로 인한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온전함의 자리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온전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온전함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인내가 점점 더 자라나고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주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은 이렇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선물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때로는 비가 내려 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내 삶에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만 생생하게 경험되는 믿음을, 인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우리 삶의 온전함을 알고 경험하며 우리 삶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또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빨을 으드득 갈며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고 나의 믿음이 그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 생명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또한 나의 삶에 있는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 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한 모습에 이를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과 이 주님의 시험을 더욱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련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서 믿음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인내는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시련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경험하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